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다니엘서 끝 시간인데, 그래서 본문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좀 그런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스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그는 또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 신과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36절에서 자기 뜻대로 행한다, 또한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육신으로 나타난 이 한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 똑같이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마귀처럼 자신을 높인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인다. 또한 신들의 하나님을 거스른다. 신들이 누구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었고 그 아들들이 일부 타락해서 멸망하고 육신이 망하고 또 영이 악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바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아들들이 된 그러한 신들보다 자신을 더 높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에 견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상한 일들을 말한다. 어떤 이상한 일들인가?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한다. 작정된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은 이 땅을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를 이 땅에 이 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러면서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이 하늘의 이 군대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이 마귀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그 마귀의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들을 말할 것입니다. 37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났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유대인 혈통을 가졌듯이 다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그가 북쪽 왕, 즉 시리아나 혹은 소아시아라든지 그리스 그쪽 계통의 혼혈인데, 특별히 시리아는
적그리스도의 출신과 관련이 깊은 것이죠. 크리옷 지방이 바로 시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카리옷이 난 그 크리옷이 바로 그 시리아 쪽이란 말이고, 또 그 북쪽 왕이 시리아 왕인 것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던 왕이 시리아 왕이었죠. 그래서 이 피가 섞여 있는데, 일단 그 한쪽은 유대인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혼혈된 유대인입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이론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짝을 정해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원하는 바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원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짝을 정해줄 것인데, 그것이 꼭 원하는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고 정해준 남자가 결혼해라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그런 소망을 빼앗아 버린다. 즉 적그리스도가 남자 동성 연애자이고, 또 이 세상을 동성 연애를 더욱 퍼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대환란 때에 들어가면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이 땅이 동성 연애자들, 남자 동성 연애자들과 이 여자 동성 연애자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원하더라도 짝을 구하기가 힘들다.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 적그리스도 자신이 아마 이 남자 동성 연애자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양성애자의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자손들이 있는 걸로 시편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자손들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애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인다는 것 역시 사탄의 한 속성인 것입니다. 38절에서 군대의 신을 공경한다고 했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인가? 이 군대가 무슨 뜻인가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를 말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천사나 영적 존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 군대의 신이라고 하면은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신뢰하는 존재, 그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권위를 준 것, 이 권위를 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군대라는 것을, 포스라는 것을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어떤 에너지를 신뢰하고 있다. 그것은 필시 전기 에너지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전자기 에너지와 관련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 근대 과학자들이, 근현대 과학자들이 놀라운 이 전자기력을 사용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무한 동력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을 시험할 것이다. 그가 이 군대의 신을 통해서 그러한 인류가 염원했던 그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에너지원이 공급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종교를 빼고 세상 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없죠. 그러나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그 편의적으로 만든 신인데 그것은 숭상하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떤 동력 장치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뭐 천사를 말한다거나 혹은 인격적인 무슨 악령이나 마귀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으로 숭배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뭐 어떤 형상도 될 수 있고 뭐 혹은 상징물이죠. 그 에너지를 이 세상에 도입한 상징물, 뭐 가령 어떤 뭐 UFO 같은 비행체라든지 혹은 동력 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예,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39절에 견고한 산성들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나 혹은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산성을 말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하면은 그곳에 자리 잡았다면은 그것은 이 환란 후반부로 넘어간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이방신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예, 군대의 신과 그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 38절에 그 신과는 또 다른 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방신과 함께 행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걸어다니는 신 그런 그런 어떤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천사든지 이 타락한 천사든지 그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존재겠죠. 뭐 혹은 이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나 그런 부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 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한 왕을 높여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다. 땅을 분배해 준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 땅을 분배해 주리라. 근데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땅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0절에 가서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제물과 은제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남쪽 왕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를 찌르는데 북쪽 왕이 또 함께 와서 또 그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어 버린다. 이 그라는 것은 39절이라든지 그 전에 쭉 설명했던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왕이라는 존재와 북쪽 왕이
즉 적그리스도를 찌른다. 찌른다는 것은 찌르고 대적한다는 것은 반역한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적그리스도보다는 남쪽 왕이나 북쪽 왕이 더 밑에 있는 열 왕 중에서 둘이라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신은 남쪽이나 북쪽 왕의 위에 있고 그 팔레스타인 땅은 또 자기가 인정한 이 이방 신이라는 한 이방 신이라는 그 왕에게 열 왕 중에 필시 하나일 것인데 주어가지고 다스리게 했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열 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히는 것이 이것과 아마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들을 쳐서 이긴다. 예. 41절에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로 한번 쳐들어와서 거기 이 짐승 정부를 수립했는데 대신에 누구한테 맡겼다가 맡겨서 다른 데 있다가 또 오는 것이죠. 와가지고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이 남쪽 왕 북쪽 왕의 싸움 때 다시 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휩쓸 때는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다. 예, 그런 사실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의 중간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는 단지 이 이스라엘만 장악하지만 그 뒤에 다시 한번 쳐들어올 때는 이 주변 나라들까지 붕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자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 그들을 적그리스도가 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멸하면서 우두머리는 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피하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또는 왜 피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페트라가 유력하지 않은가. 유대인들이 이미 도망간 페트라 쪽으로 가면 아마 피할 수가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짐승과 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들이 피했다면 거기로 피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또 이집트 땅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때 장악한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체제가 이때 한번 큰 변화를 겪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 후반부에 가서 그러면서 리비아와 에티오피아인들까지 복속 장악한다. 그런데 갑자기 44절에서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어떤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 멸한다.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무슨 소식이 왔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동쪽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북쪽에서 쳐들어온 이 북쪽왕, 그렇죠. 북쪽왕은 이미 무찔렸죠. 그러니까 북쪽왕이 또 쳐들어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북쪽은 이미 평정했으니까. 그렇다면 북쪽에서 무슨 소식이 오는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지구의 이 북극이 나오고 북극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극성이 나오죠. 셋째 하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 징조들이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하늘에 징조들이 있고 지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오고 가면서 영원한 복음도 선포하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의 환란 후반부에 나팔 소리도 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
하는 것은 선포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또는 환난 성도들로부터 여러 이런 선포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두려워하는 일이면서 그래서 번민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앉아서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막아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을 필시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멸한다. 예. 적그리스도는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 시점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죠. 45절과 44절은 이 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때 궁전 장막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가서 멸한다는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땅에 조금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앤다. 예. 근데 진짜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없앤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멸하면서 죽이고 이 유대인들을 그러다가 45절에 가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궁전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궁전 장막은 성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환난 중간에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환난 후반부에 가면은 성전을 이미 더럽힐 대로 더럽히고 또 파괴시키고 그런 와중에서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성전에서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궁전을 하나 세운 것이에요. 어디 세우느냐?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러한 시온산, 그리고 바다 사이. 바다라는 것은 큰 바다를 말하니까 보통 그러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설명서에는 사해와 지중해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해일지라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중해라도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온산과 가까운 어느 지역 그 어딘가에 자기 궁전을 세운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운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종국에 이르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 적그리스도의 종국이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멸망하는 것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의 종국이죠. 그때가 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12장으로 돌아갔습니다. 12장에서는 본문을 전체 정리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좀 더 요약적으로 말합니다. 12장부터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해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12장 1절 미카엘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 장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해 일어선다. 위대한 통치자라. 미카엘이 왜 위대한 통치자입니까? 이 공중 권세와 정사들과 권세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만큼 이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민족이 없죠. 그러니까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죠. 엄청난 고난의 때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곁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같은 언급이 나왔습니다.
내 백성이 구제된데 그 책,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 17절에 나옵니다. 그 책은 아마도 생명책과 같은 책일 것입니다.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렇죠. 2절에서 그 잠자는 많은 사람들, 실제 잠을 잔 것은 아니고 몸이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걸 오해해서 흙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흙 속에서 육신이 잔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은 썩어 없어졌을지라도 그 상태를 말하자면은 육신이 잠시 흩어져서 잠시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 자체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시체가, 이 몸이 죽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썩어 없어졌다 할지라도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어난다 하는 것은 순간에 그들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합쳐지고 그 혼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서 다시 깨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혼 수면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고,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면은 여기 문맥적으로는 환란 끝에 일어날 부활을 말하고 이 구약 성도들도 이때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 깨어나는데, 그들 중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는 영원한 생명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쉼표로 띄어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콤마 뒤에 있는 상황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부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서는 얼마는 영생을 얻고 얼마는 수치와 모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절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합쳐서 읽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부활이 한 번밖에 없다. 그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한꺼번에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이요. 2절은 이 콤마를 앞뒤로 해서 이 대환란 끝에 있을 부활, 그리고 그 뒤에는 천년왕국 끝에 있을 부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화법은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부활도, 백보자 심판에 앞서서 있을 그것도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도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부활이 저주의 부활이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 저주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년왕국 때 살았다 죽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는 것이겠죠.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 광명처럼, 광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별들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별은 아니죠. 그건 또 비유적인 표현이고, 천사를 별이라고 할 때 그러고 광명처럼 빛난다. 그들이 받을 영광이 그러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하다. 어떤 사람이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인가? 구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구령자들은 또한 현명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3절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잠언 1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에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때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이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닫으라. 그 책을 봉하라.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책이 봉해졌다고 하면은 다니엘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풀렸죠. 왜냐? 요한계시록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보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책은 봉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꼭 말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이 닫혀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별도의 책을 말할 수도 있겠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책이 나옵니다. 10장에 작은 책이라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봉하라고 했던 그 책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린다, 지식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대환란 때 거의 이른 그 마지막 때,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것이 맞겠죠. 바로 지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린다, 바삐 오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대륙과 대륙을 오고 가고 이렇게 다니는 적이 언제 있었던 것인가. 19세기나 그 이전에는 상상도 잘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리저리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리는지 모르지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증가합니다. 지식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 저장 매체의 발전하는 속도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속도 자체가 워낙 빨라서 좀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좋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그 노아의 대홍수 때의 있었던 그런 현상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엄청나게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엄청난 지식들을 전수해 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지식의 증가 속도가 노아의 대홍수 때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5절에 그때 이 계시를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세 사람을 목격합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 편에, 한 사람은 다니엘 반대편의 강둑 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셋은 다 천사처럼 보이는데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강물에 있던 사람에게 묻는데, 이러한 이적들이 끝이 언제냐? 이적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적들이죠. 70주도 490년도 이적들이 역사하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70주의 끝인 마지막 한 주에도 이적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적들, 땅의 이적들, 바다의 이적들, 자, 이런 재림까지도 이적들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죠. 7절에 가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맹세하는, 근데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맹세할 때 한 손을 드는 것이죠. 한 손만 드는데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 맹세했다고 하면 이, 이 아버지의 왕국을 땅에 이루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맹세와 서원과 맹세 또는 서원 어떤 것인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된다. 3년 반이 차면 이 모든 일, 이제까지 설명했던 적그리스도가 번성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패하는 일, 그것이 마치게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차야만 되는 것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이 차지 않으면은 재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원해 주여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회개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묻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마지막은 재림인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했던 이런 계시에서는 암시적으로만 설명을 들었었던 것이죠. 그의 종국이 온다. 45절에서 도와주지 못한다. 근데 재림 장면은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빠져있죠. 살짝 빠져있죠. 그러니까 재림을 더 자세히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어떤가? 내 길을 가라.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을 것이다. 내 길을 가라는 것은 그 단순한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무덤으로 가서 쉬게 될 것이죠. 쉬게 될 것이고 나중에 부활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은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대로 무덤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한 것이고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닫혀있고 봉해져 있다. 그렇다면 4절에서 말했던 그 책을 봉하라 하는 것도 다니엘서를 말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닫혀있고 봉해져 있다고 했으니까는 전혀 해석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죠.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지금도 다니엘서를 해석을 못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설명했던 주로 남조강과 북조강 11장부터 11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남조강 북조강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 이 다니엘서에서 특정한 이 부분은 11장 이 부분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참 어렵죠. 이 후반부로 가면 조금 해석이 되지만은 이 앞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조강이 누구고 북조강이 누구고 역사적으로 적용은 해봤지만은 이걸 대환란에 막상 대입하면은 좀 어려운 것이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것은 아마 11장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다니엘서에 좀 더 어려운 구절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10절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된다. 희게 되고 연단된다. 이건 환난 성도의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악하게 행한다.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자, 이 말을 봅시다.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역시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연단된 사람들이 깨닫는다.
환란 성도들과 이 악인들이 나눠지는데, 악인들, 악한 자들,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확연히 나눠지는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바로 계시록에 말씀했듯이 의인은 의인으로 남겨놓고 악한 자는 악한 자로 남아있고 각자 자기 상태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뼈저린 회개와 또 선한 행실, 자, 이것으로 입증되는 것이지, 이 구원이 지금과 같이 거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이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었다. 환란 전 3년 반에 희생제가 드려지다가 그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형상 또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한다. 그러면서부터 1290일, 1290일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것이죠. 환란 끝까지 1290일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른다. 1260일에 비하면 75일이 더 긴 기간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1335일이라는 것은 환란이 끝나고 이 75일 30일 아니 1290일 이 1290일 자체가 이 30일이 더 길었으니까 그것은 아마도 재림 뒤로 연장되는 30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림이면 다 끝난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가 정화되는 게 31일일 리는 없는 것 같고 너무 짧은 기간이고 그리고 1335일 이것은 75일이 더 기니까 거기도 또 무슨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2300일이라는 그 기간이 나왔었는데 그건 8장 13, 14절에 등장했었습니다. 이것은 후 3년 반보다 무려 1040일이 더 긴 기간입니다. 3년이 좀 더 넘는 3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짐작만 할 수가 있는데 이 제일 긴 기간 2300일 이것은 아마도 1040일 정도 재림 이후 1040일 이후 정도 흘렀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소를 정화하고 재건하는 그러한 기간 3년 정도의 기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다른 얘기지만 아마겟돈이 끝나고 무기들을 태워 없애고 시체들을 정리하는 것이 한 에스겔서 39장 9절에 보면 7년이 걸립니다. 성전 정화는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0일과 75일은 잘 모르지만 1040일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13절에 가면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또 나왔습니다. 내 땅에 네가 쉴 것이며 그날들이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쉴 것이오는 다니엘이 죽는다는 말이죠. 다니엘이 열조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날들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재림 때에 다니엘은 네 땅에 설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내 땅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서느냐, 왜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뭘 주겠다든지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다든지 뭐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 뭘 주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천년 통치에 있어서 어떤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통치권이라든지 그런 걸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선다, 그렇게 말했다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다니엘 12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예,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이 다니엘서에는 대환란의 유형적인 그러한 인물 나왔었죠.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방에 사로잡혀간 그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그 한 청년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정이었죠. 예, 동정인 채로 동정인 채로 이 내시가 됐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환란 때에 특별히 이 아버지 이름이 인을 받고 이마에 받고 그 동정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14만 4천의 성도들, 환란 성도들 중에 첫 열매들인 그 자들, 그게 바로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은 14만 4천의 예표가 되어서 이 환란을 계시받으면서 영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시대의 계시를 이 다니엘서에서 쭉 봤지만은 이것은 우리한테 완전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짐작도 하고 해석이 잘 되지만, 해석이 되는 것도 있지만, 11장과 같이 11장 전반 중반과 같이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용되지만 이게 예언적으로 적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해서 억지로 푼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말씀들을 주셔서 답답하게 하는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뭔가 의미가 있고, 그 시대, 그러니까 즉 대환란 때 오면 뭔가 실제 일어날 일들이기에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시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인류 역사 6천년이 흘렀고 이제 7년과 또 마지막 1000년이 남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제 7년 정도 마지막 때가 남은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빼고는 세상의 역사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남은 부분들, 아직 미개척지로 남은 그러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모르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또 알려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니엘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진리 지식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흡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주님, 이 독자들로 이 청취자들과 독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생각에서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구하도록 해주셔서,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보화를 가지신 성령께 구하여서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빼고는, 성령의 지식과 지혜를 빼고는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고 참으로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또 이제 앞으로 올 시대가 무엇이 남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깨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듣는 청취자들이 잘 깨닫고 진리 지식으로 흡족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